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축복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앞으로 가는 길에 모두 일 잘 되길 바라고 잘 살길 원하는 마음을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평생 잘 살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 있고 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아서 항상 잘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가 방법,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상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여를 예수님의 생각하며 우리를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은 말씀 볼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축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힘들고 많은 고난 가운데 산 넘어 산에 고난이 있었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결국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이 다한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녀들을 불러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부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불러서 그 두 아들에게 손을 엇갈려서 안수를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그때에 요셉이 이 오른편에 있는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라고 하였지만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손을 엇갈려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12아들을 불러서 내가 곧 목숨이 다하니 다 아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다 자세히 아들 12를 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6아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나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이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곳고 축복 대신 저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12아들, 하나님의 속한 아들인데 왜 축복받지 못한 아들도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보자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뜻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모든 일 가운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첫 아들 중에서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은 르우벤을 부릅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장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권한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물을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것은 정말로 이 내용은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중에서 첩이 있습니다. 첩의 이름은 비라이고 비라,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르우벤이 결국 강간을 하여서 결국 침상을 더럽히었습니다.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울 수 없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를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될 줄 압니다. 부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룩한 법.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깨끗하고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는 잘 지켰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장자는 참 큰 특권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가는 길에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은
그 지파는 후손들 중에 선지자도 없고 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 중에는 위대한 지도자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그런 집안이 됩니다.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기 원합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순간적으로 좋지만은 우리의 가는 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가문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우리의 가문을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빛나는 가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갈 때에 그들을 반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모세를 모든 지도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하나로 족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나아가려면 철저히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곳곳에 유혹과 시험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둘째하고 셋째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 말씀도 시므온, 레위 두 형제는 칼을 휘두르는 폭력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한 동생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외동딸인 디나 여동생 하나인데 세겜성에 갔을 때에 세겜성에 구경하러 갔던 디나가 세겜성 주의 아들이 너무 예쁜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때에 울면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들었던 야곱과 형제 그 아들들은 자연히 실망을 하고 괴로워하였을 때 그때 야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잘못해서 이와 같이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성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서 세겜성 성주 아들이 강간을 한 디나가 너무나 이뻐서 결혼을 하고 싶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형제들은 꾀를 냅니다. 할례를 해야만 결혼을 허락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신을 버리고 우리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하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성 안에 있는 남자를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겸손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결국은 그와 같이 사람까지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서 결국 그곳을 빨리 떠나게 됩니다. 다른 그들의 편들이 와서 죽일까봐 야곱은 그것을 빨리 떠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할례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결국은 그들이 약해졌을 때에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
그런데 이들에게 결국 그 칼에 저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누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원래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를 각 아들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시므온은 지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흩어져서 레위도 마찬가지로 시므온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2만 2천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사람은 갈수록 아이를 낳고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시므온 지파들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2만 2천, 결국 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가서 땅을 얻어서 같이 살고 결국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는 없어지고 유다 지파로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뜨겁게 화를 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여서 폭력의 칼을 휘둘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셋째 아들 레위도 똑같이 폭력의 칼을 휘둘렀다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것은 맞는데 어느 날 흩어져서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할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오지 않자 금과 신상을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두고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은 춤을 추면서 행하는 것을 모세가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가라라고 그들에게 가보라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그때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속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든 성도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든지 다른 전쟁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간이 물건 하나 훔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할 뻔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지만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게 하고 그거를 가루로 해서 마시게 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데 그들이 데모를 합니다. 금 비싼 건데 왜 이것을 깨트리냐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대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나오라 라고 하였을 때 그때에 레위 지파들은 모두 연합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동선 문이 있는데 이곳을 다니는 동안에 각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결국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결국은 그들을 불러서 레위 지파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때부터 처음에는 야곱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흩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결국은 물론 흩어지긴 하였지만은 그전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주의 선지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고치고 다른 관계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위로함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지파는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결국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우리들은 저주 위에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축복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에서도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였지만은 훗날 430년 후에는 모세가 시므온은 결국은 그 이름이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지만 레위는 결국에 축복의 길로 레위 지파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후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가만히 보면은 유다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 과정을 보면은 그 삶을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을 유다가 받습니다. 유다가 장자의 권한을 받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얘 아들이 결혼하였습니다.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같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결혼한 뒤에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셋째 아들을 준다고 하였는데 묵시를 받은 며느리는 결국은 몰래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여서 결국 그 후손을 남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후손이라고 하면은 근데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와 같이 축복을 받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유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냐면은 하나님은 유다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과 같이 형들이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웅덩이에 벌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였을 때 유다가 앞장서서
미운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형들 그렇게 하지 마십니다. 목숨을 죽여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같은 우리 한 핏줄 형제 아닙니까? 형제니까 동생을 죽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죽이지 못하게 한 것,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미운 마음이 있지만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행한 것이었고, 결국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서 요셉은 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얼마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시험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압니다. 그때에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다가 가족이 다 와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냐민을 두고 간다면 아버지는 충격받아서 아버지가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왜냐면은 아버지는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그냥 두고 간다면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때 유다가 앞서서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게 해달라. 모두 다 보내고 내가 내 목숨을 보증으로 여기 담보로 삼아서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넷째인 유다가 받게 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절하리라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 왕, 다윗이 많은 땅을 잡죠. 많은 땅을 정복하죠. 지파 중에서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육체적인 이야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왕이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 왕이, 그래서 적과 원수들이 모두 와서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예언이대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서 철저히 깨끗이 해야 됩니다. 유다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손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줄 알아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이 20세 미만은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20세 이상인데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왕처럼 행하고 결국 다윗도 똑같이 그 지파 안에 결국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과 같이 있었던, 같이 지도자로 행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에브라임 곧 요셉의 아들 중에 한 같은 지파인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지파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땅을 넘었도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찬양이 있죠.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 이렇게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지파 중에 가장 부한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는 없습니다. 그 아들 두 아들이 한 지파씩 갖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부하고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문, 요셉은 애굽의 부자뿐만 아니라 담을 넘는다는 것은 가나안까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막,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에도 가지가 뻗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샘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에 그 나무는 무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소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그 표현이 참 웃깁니다. 베냐민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겨진 것을 나누니까 빼앗았던 것을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파 중에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계속 침공할 때에 누구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에게 맡겼습니다. 적이 그를 모두 물리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욕망이 굉장히 커서 용맹하여서 결국은 사울 왕도 나오지만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많은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파대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각자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문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모습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야곱이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그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더 주고 싶지만은 나한테 더 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방법으로 그릇을 크게 늘리고 싶습니까? 내 몸을 헌신하여서 크게 방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였을 때 섬기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분량대로 각자에게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축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각자 지파 내 각자마다 각 가정이 있습니다. 가문이 한 지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가문대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큰 그릇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시려고 하시다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여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된 그런 그릇들로 축복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져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선은 힘듭니다. 악은 힘들지 않 쉽습니다. 부정은 아주 쉽습니다. 정직할 때는 참 힘듭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은, 축복의 권한은,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유다, 요셉이 에브라임처럼 우리가 각 지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